옆 사람 봅니다. 미인대청로 인사는 스마일 하면서 옆 사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무척 반갑습니다. 더블로 축복합니다. 억수로 은혜 받으세요. 이 추운 세상도 너끈히 견냅시다. 할렐루야. 신앙인의 기본기, 1인 1봉사. 운동선수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튼튼해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면 기본기가 탄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기 중에 하나가 봉사입니다. 봉사.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윤목사도 원하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봉사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봉사로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 목회의 목표 중에 하나가 대한교회 온 성도가 다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1인 1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는 젊은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믿음 좋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주일학생도 예수 믿는다면, 대한교회 교인이라면 어린 주일학생들도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가 성도의 의무이고 신앙인의 기본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봉사의 은퇴가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직분에는 만 70세 헌법에 의해서 은퇴는 하지만 사역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대한교회 성도는 모두 다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나 밥을 먹으면 운동하죠? 일해야 하죠?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영적 양식을 먹었으면 운동하고 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적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내가 교회에 속한 교인이라면은 누구든지 1인 1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음으로 양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둘째는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되고, 셋째는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인 1봉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인 1봉사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해야 할까요? 첫째, 따라합니다. 받은 은사 묵히지 말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는 특별한 은사가 없어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서 봉사하기 어려워요. 봉사는 은사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봐요.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따라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네. 각각은 각자, 모두 다 각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인 성도님들 모두 다 각각 은사를 받았어요.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은 그대로 은사를 따라서 봉사해야 돼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설교하는 목사만 중요합니까? 요 입만 중요합니까? 입만 살아있고요, 몸은 기능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한 거, 온전한 거예요? 기형적인 몸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입만 있다고, 눈만 있다고 몸이 아니죠. 손만 팔만 있다고 몸이 아니죠. 우리 몸에는 이목구비,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있어요. 어려운 한자어지만 우리가 누구를 처음 만났을 때 뭘 보죠? 또 소개팅을 할 때, 또 사윗감을 봤어요. 며느리감이 왔어요. 제일 먼저 뭘 봐요? 얼굴, 이목구비를 봐요. 이목구비가 뭐예요? 이가 뭐예요? 귀예요. 목이 뭐예요? 눈이에요. 그 다음에 입구, 코비, 코. 이게 보는 거예요. 이목구비가 제자리에 붙어 있는지 비율이 맞는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예쁜지 미운지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뭘 봐요? 사지백체. 사지가 뭐예요? 두 다리 팔다리 잘 붙어 있는지
긴지 짧은지, 키가 크다 짧다, 이러잖아요. 백체는 손가락, 발가락부터 머리카락까지 몸을 이루는 지체가 100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 간장, 심장, 비장 같은 오장, 대장, 소장 같은 육부가 있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튼튼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몸 이목구비 사지백체 오장육부 중에서 발가락이 가장 불쌍해요. 당장 이 손가락과 발가락만 비교를 해봐도 손가락은 이렇게 막 보여지죠, 만지죠, 그냥 자유롭게 활동하게 되는데 이 발가락은 평생 이 신발에 쌓여가지고 양발에 갇혀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갇혀 있어요. 손가락은 엄지손가락, 검지, 뭐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다 이름들이 있는데 발가락은요, 엄지발가락만 이름이 있고 나머지는 이름도 없어요. 손가락은 다 귀하게 핸드크림 바르고 뭐 금반지 끼고 다이아몬드 끼고, 발가락은 키껏해야 발톱이나 깎아주지 뭐 대접받는 게 없어요. 근데 발가락이 없어봐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균형을 잡을 수 없어요. 엄지발가락 없으면 뛸 수 없어요. 무거운 짐 들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균형을 잡아주고 지탱하게 하는 것이 발가락이거든요. 엄지발가락이고 발가락이거든요. 이런 발가락이 너무 귀한데 꼬랑내 난다고 저리 치워, 이렇게 푸대접만 받는 겁니다. 발가락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같은 수건으로 얼굴도 닦고 발도 닦고 막 그래요. 어떤 때는 발부터 닦아줘요. 그 다음에 얼굴 닦아줘요. 이게 차등을 두면 안 돼요. 대접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이목구비, 오장육부, 사지백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각각의 지체는 다 저마다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하지 않으면 아픈 거예요. 병든 거예요. 저마다의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듯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유기체예요. 이목구비,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있듯이 주님의 몸도 그렇다. 그래서 각 그 지체마다 기능을 저마다 다 해줘야 돼요. 그 기능을 하지 않으면 막히고 또 병들고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대한교회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이게 서로 지체를 사랑해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지체는 각각 저마다의 기능을 해야지 교회가 건강해지고 온전해지고 서로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어요.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우리에게 각각 맞는 은사를 저마다 줬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또 듣는 은사,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앞에서 이끄는 은사, 어떤 사람은 뒤에서 돕는 은사를 각각 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 없다? 있다. 다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 지체라면 다 저마다의 기능하도록 은사를 다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아십니까? 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먼저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주신 자연적인 은사가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가 좋아요. 노래를 잘해요. 자연적 은사죠. 그림을 잘 그려요. 자연적 은사죠. 어렸을 때부터 참 이상해.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못 지나가. 긍휼과 구제의 마음을 갖는 그런 은사를 줬는데 자연적인 은사를 하나님 주신 거죠. 또 하나는 영적인 은사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선물로, 은사가 선물이거든요. 선물로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데 재능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애들이 막 선생님 좋다고 그러고 선생님 막 잘 가르친다고 그러고 애들이 막 불어나고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가 있는 거죠. 예수 믿었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요. 기도도 몰랐고 또 우리 예수 믿어도 기도가 10분, 20분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분은 하나님은 1시간씩, 2시간씩 막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고 그런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영적인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자연적인 재능도 하나님 주신 은사고, 예수 믿고 알게 된 영적인 은사도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로 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내 은사가 뭔지 모른다면 자꾸는 해봐야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게 맞는 게 있어요. 열매가 있고 사람들 좋아하고 막 그게 있어요. 그게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은사대로 하면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삶의 의미가 있고요. 봉사하는데 막 은혜가 넘쳐요. 열매가 있고 성령 충만해요. 나도 좋아하고 막 남들도 좋아하고 교회도 잘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사가 있는데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묵혀둡니다. 묵히면 어떻게 돼요? 똥 됩니다. 똥.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영적 변비에 걸리는 거예요. 변비 걸려보셨어요? 개운하죠? 가운하죠? 개운하죠? 좋죠? 아니요. 그냥 답답하고 찝찝하고 그냥 막 너무 힘든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좋은 것 같은데 답답한 거예요. 인생도 답답하고 교회도 답답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 기프트. 선물을 받았으면 열어봐야 돼요. 그리고 사용해야 돼요. 기타를 선물 받았는데 안 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책을 선물 받았는데 안 읽으면 그냥 짐일 뿐이에요. 돈을 선물 받아서 돈을 선물 받았는데 금고에 넣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묵혀두면은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안타깝지만 많은 성도들이 몸된 교회 건강을 위해 주신 은사를 묵혀두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사는 묵히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찬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교사를 하면서 막 가르쳐야 됩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각각 봉사해 보세요. 기쁨이 있어요. 봉사만이 주는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사용해 보십시다. 활용해 보십시다. 묵히면 똥됩니다. 영적 변비 걸립니다. 묵히지 말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합시다. 꺼내어서 사용하십시다. 두 번째, 우리가 1인 1봉사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요? 둘째, 따라합니다. 봉사할 때 불평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11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불평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로 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봉사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 같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안 하고 나만 일하지? 나는 항상 힘든 일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은 날 몰라줘. 여러분도 그런 마음,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헌신해야지, 헌신이라고 하면서 헌신의 이름으로 너무 강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도 끝나지 않는 계속되는 봉사, 반복되는 봉사가 지치게 만들어요. 네버 엔딩 봉사. 결코 끝나지 않는 봉사를 계속돼요. 이게 봉사가 기쁘지 않아. 지치고 힘들어. 그럼 막 나를 막 더 어렵게 하고 불평불만이 막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 봉사가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고 하기 싫을까요? 기쁨으로 해야 되는 왜 불평불만이 나올까요? 여러분, 봉사가 힘들고 지쳐가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도 아닌 것 같아요. 또 보상, 대가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 가운데 언제부턴가 구원의 은혜가 말라가고 구원에 대한 기쁨,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주의 일을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주가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니까 당연히 불평 나오고 하기 싫고 탈진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그러죠.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실력으로, 능력으로, 경험으로 열심히 일해 돈을 벌지요. 그것을 노동이라고 그럽니다. 노동. 평생 노동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고 노동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봉사라고 합니다. 봉사를 하고 와서 봉사 노동하고 왔어 이런 말 합니까? 나 봉사했어, 봉사활동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동과 봉사는 똑같이 몸을 움직인다든지 또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똑같아요. 하지만 노동과 봉사가 구별되는 것은 그 이유가 다른 거예요. 동기가 다르고 목적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하는 사람의 마음부터가 다르게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봉사를 노동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돈도 안 주니까 시간도 아깝고 노력도 아깝고 다 아까운 거죠. 그럼 불평불만이 막 나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봉사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그 감사로 봉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인된 나를 불러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에서 나를 불러서 봉사의 자리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내가 손이 되어서 사랑의 손이 되어서 사는 사람을 섬기고 돕고 주일학교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예배 안내를 하고 차량 봉사를 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이런 동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데 불평이 나올까요? 원망 불평 나올까? 아니에요. 오히려 나 같은 것이 하니까 기쁘고 감사가 넘칠 뿐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지치고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어려울 때요, 원망 불평이 자꾸만 올라올 때요,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맡은 일 기쁘게 감당하고 또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노동하지 마십시다. 나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지치는 것입니다. 노동이니까요. 내 의지로 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로 알고 하십시다. 내 힘이 아니라 주가 주신 힘을 따라 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할 때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 성령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따라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따라 봉사하면 원망불평 사라집니다. 그 대신에 내 속에서 수고하는데 애쓰는데 기뻐요, 즐거워요.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금 같은 시간을 드리고 정말로 피 같은 돈을 드리는데도 봉사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삶의 의미를 느끼고 행복하게 됩니다. 이 봉사의 기쁨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봉사함으로 불평 대신에 기뻐하고요. 아멘. 원망 대신에 감사하고요. 아멘. 억지 의무 대신에 은혜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1인 1봉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봉사할 때 찬양이 되게 하라. 찬양이 되게 하라. 11절 하반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처음과 가정과 마지막은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의 처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과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일이 다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대만, 오케스트라만, 우리 찬양팀만 우리 찬양한다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곡조만, 노래만 부르는 거 찬양이 아닙니다. 주방에서 김치를 담그고요,
또 찬양위원회 추운 데만 봉사를 하고요. 뭐 예배 봉사, 안내 봉사, 막 주일학교 교사 봉사를 하는데 이 일을 주의 일로 알고 주의 기쁨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그 일이 찬양입니다. 그것이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한 봉사는 다 찬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은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봉사할 때요, 그거 내가 했어 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봉사할 때 내 돈으로 내 힘으로 했다, 뭐 선심 쓰듯이, 그럼 자기가 한 거예요. 우리는 나는 없고 나는 죽고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일하는 것이 참된 봉사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어떤 왕의 외동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아버지 왕은 그래서 내 딸의 병에 고치를 자는 내 사위로 삼고 내 대를 이어서 왕위로 불려주겠다, 전국에 방을 붙입니다. 근데 어느 산골에 삼형제가 살았는데요, 그들은 저마다 보화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첫째 아들, 큰 아들은 망원경을 가졌어요. 멀리 보는 망원경. 그래서 왕이 방을 붙인 것도 망원경으로 볼 수 있었어요. 이 둘째 형은 양탄자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예요. 뭐 그걸로 뭐 공주한테도 막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막내 아들 막둥이는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하는 사과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삼형제가 망원경으로 보고 양탄자로 날아가서 사과를 먹여서 공주병을 고쳤어요. 이제 임금은 사위를 삼아야 돼요. 또 왕위도 물려줘야 돼요. 근데 셋 다 공을 세웠어. 누구에게 사위 삼고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요? 누굴까요?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쳐줘요. 망원경은 도로 가져가도 되고 양탄자도 도로 가져가면 된다. 그러나 사과는 먹어서 없어졌다. 따라서 셋째야말로 큰 희생을 한 거죠. 그래서 셋째가 공주와 결혼해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봉사란 손해보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된 봉사예요. 내 것이 없어지고 내가 없어져야지 참 봉사예요. 우리는 봉사할 때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 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만 영광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봉사할 때 찬양이 되게 해야 돼요. 아멘. 예배가 되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교회는 봉사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1인 1봉사를 해야 됩니다. 첫째, 받은 은사 묵히지 마십시오. 묵히면 똥 됩니다. 사용하십시오. 둘째, 봉사할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 대신 기쁨과 감사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봉사할 때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찬양하는 모든 봉사자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